여러분들 삶에서도 개인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는요. 예. 그 역사는 좋은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었습니까? 예. 있죠. 그런 일들이요. 누구나요? 중요한 일. 한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남북이 분단됐다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된 것을 분열왕국이라 그러고, 분열되기 이전의 왕국을 통일왕국이라 그래요. 통일왕국에 세 왕이 있었었죠. 누굽니까? 예, 다윗, 솔로몬. 그 전에 사울이 있죠. 사울서부터가 통일왕국입니다. 이 세 왕국. 이번에 꼭 알아야 되지. 끝나면은 구약 틀 그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약의 틀. 구약 전체적으로 한 8주 공부하면은 틀이 좀 잡힙니다. 통일 왕국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어요. 연합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분열한다는 것은 쉬워요. 뭔가 의미 있는 거 세우던 일은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예. 뭔가 의미 있는 일 한번 한다는 거, 이건 어려워요. 관두는 거는 쉬워요. 포도브라스를 한번 찬양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듣기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만두는 일은요, 이건 뭐 쉽죠. 예. 남북이, 우리 나라 한국이 남북으로 갈린 거는 1948년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장하세요. 통합을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 현 상황에서 남북 분단이 지금 하나로 될 수 있는 것,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한지,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대박이겠죠. 한국이 1948년에 이렇게 분열된 것은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의 산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냉전도 아닌데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 콜드워도 아닌데요. 그죠? 우리의 삶에 분열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분열의 아픔이요. 분단의 아픔이요.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분열의 아픔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좀 공부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예, 르호보암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참 재밌는 게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와 콩큐바인까지 합해서 와이프스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거든요. 1000명. 이스라엘 역대상, 역사상 아주 최고입니다. 1000명의 와이프를 어떻게 거느렸는지 참 장하죠.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자녀 이름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르호보암. 정말 한 사람만 낳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 아들들, 딸들 이름까지도 어떤 때 나오는데 솔로몬은 딱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와이프 하나밖에 없어도 애가 넷인데, 그죠? 예. 얼마나 와이프스가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거 숫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르호보암은, 근데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세겜에 갔느냐가 중요해요. 왜 세겜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왕궁도 있고 성전도 솔로몬이 다 지어놨어요. 그러면 왕위 즉위할 때는 어디에서 즉위를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즉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거기서 즉위를 했고요. 근데 왜 지금 세겜으로 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80km 위로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녘 땅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모종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솔로몬의 왕국은 최대의 왕국이었어요. 당대 최고.
그리고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어디 가도 금으로 그렇게 도배를 해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은은 가치도 없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자,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또 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로보암.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나온 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지금 나오는 건 여로보암. 보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름이라고 혼돈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지금 왕으로 즉위하려는 사람이고, 여로보암은요,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그 왕궁 건축하고 이런 건축에 총 감독 맡았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보고 감독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왜 애굽으로 도망갔냐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야가 내가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거느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로 도망간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은 방해 세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항상 고난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솔로몬이 죽자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두머리 대표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과 지금 만나서 타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4절이요.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고욕, 무거운 멍에라는 말이 나와요. 솔로몬은 건축가예요. 그 지혜로 많은 그런 건축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요,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고욕이 있었다는 말이죠. 솔로몬의 영광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 깊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만리장성, 뭐 인간이 쌓은 건축 중에서는 가장 큰 거라며요. 뭐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며요. 유일한 건축이라며 누가 그래요? 예. 그런데요, 그 만리장성, 그 축조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피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죠? 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 갈등에 문제가 있어요. 남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가장 남쪽에 있었던 지파거든요.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강력했지만 남쪽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나온 지파는 어디냐면 북쪽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 대립하듯이 항상 대립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북쪽 지파와 화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잘 죽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애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슬픈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예.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못살게 굴었던 그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이거죠. 예. 활의 노래라 그러죠. 그 노래를요. 용사가 쓰러졌다다. 예. 북에 있는 장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어요. 뭐냐면 남쪽과 북쪽이 화합하기 위해서 다윗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그 생애의 반을 거기다가 소비를 했어요. 화합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북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도 쌓고 집도 만들고 건축을 해요. 강력한 왕이 명령하니까 순종은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가득하죠. 예, 불만이요. 예. 저들의 요구가 그래서 뭐예요? 예. 멍해를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요구 조건이. 좀 가볍게 해달라 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요구 조건이었어요. 자, 르호보암은 지금 왕 즉위 직전에 아주 큰 문제에 지금 시험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예. 르호보암은 그래서 대신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자, 6,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조언을 어떻게 구하고 어떤 대답이 있는가.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예. 지금 원로들에게 엘더의 장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요. 어떤 원로들이었었냐면 솔로몬이 섬겼던 왕이에요. 이건 솔로몬을 섬겼던 아주 노숙한 노련한 그런 신하들이죠.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예, 지혜가 아주 출중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까? 예, 스바 여왕이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그 신하들 보고 참 너희들 복되도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들으니 너희들 얼마나 복되냐, 복된 사람들이냐라고 했었던 바로 그 원로들이요. 그 원로들. 그 지혜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조언해요?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하죠. 르호보암은요, 또 젊은 신하들에게 또 의논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러죠. 지금 자기랑 함께 자라난 젊은 그 세대들에게 또 조언을 구했어요. 이런 더 무겁게 해라. 여기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 첫 번째 왕이 됐을 때부터 기선을 그냥 콱 제압해야 돼. 김정은 보잖아. 그냥 다 그냥 총으로 쏘고 이렇게 좀 뭔가 보여야 된다고. 이런 거죠. 왕으로서 듣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들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 좋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최후의 결정은 지도자의 몫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떤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원로들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거 따르겠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떤 거 따르고 싶습니까? 예? 어떤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원로들의 조언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요? 원로들이요? 답이 나오죠. 원로들의 조언이요. 르호보암은 근데 누구의 조언을 쫓았는가? 13절, 14절.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젊은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는 거죠. 보니까 앵무새처럼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젊은 신하가 말한 말을 그대로 지금 읽고 있어요. 그대로. 왜 암기해서 그대로 말한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의 그 결과가 16절이죠. 16절.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그래서 분열이 된 거예요. BC 970년에
730년이죠. 맞나요? 아니죠. 930년이죠. 1010에서 40 빼고 40 빼고 그러면 930년이죠.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르호보암의 대답은요, 이 왕의 대답은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말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포악한 말로, 나는 처음 들었어요. 포악이라는 말이야. 포악이라고만 이제까지 알고 있었었는데 포악이 아니라 포악한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포악이라는 말이 몹시 잔인하고 난폭한 말이래요. harsh words. 이 말은 독재자들이나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깡패들이나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 말은요, 좀 가진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들이 갑질할 때 쓰는 언어들이에요. 여러분, 그 땅콩 사건 아세요? 땅콩 회양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동생 또 물잔 사건 또 아십니까? 이때 써왔던 말들이 다 뭐예요? 이 포악한 말들이죠. 이건 신자의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말은 참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잠언 1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암기할 수 있겠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이요. 저절로 되진 않아요. 부드러운 말 쓰는 거는요, 배워야 돼요. 우린 습관적으로 부드러운 말을 쓰지 못합니다. 자, 르호보암이라면요, 지금 르호보암 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지금 나라가 갈릴 수 있는 이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다윗이라면요, 자기 할아버지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추측이 되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요, 기도하죠. 다윗은 기도하죠. 다윗은 여쭈어 가로되, 많잖아요. 여쭈어 가로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쭈어 가로되, 지금 적군이 몰려와요. 그것도 마녀 10배다 더 돼. 10배든 100배든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봐요.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 그러면 가서 싸우죠. 그럼 항상 이기죠. 여쭈어 가로되, 또 쳐들어오면 또 여쭈어 가로되 그러죠. 어디 가야 되면은 물어보죠. 내가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사울 왕이 죽었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너 내가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 가야지. 이 말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남쪽 유다,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머물렀어요. 자기 올라가서 힘이 있기 때문에 북쪽 진격해가지고 그냥 자기 무력으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예언 받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죠. 다윗은 군인이지만 한 번도 포악한 소리를 냈다고 그러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요. 참고 기다리는 그 다윗을 봅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요, 원로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래, 너희들 소원 들어줄게, 가볍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남북 분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이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예언 말씀이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어떤 말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건축 감독자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만 예언한 게 아니라 자기 새 옷을 찢었어요. 얼마나 아까워. 새 옷 입은 것. 예. 지금처럼 옷이 많은 시대도 아닌데요. 12조각으로 나눠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서 네가 10지파를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요. 이 행동 예언이라 그러는데 이런 행동 예언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요. 남북으로 찢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이 남북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찢어져야 되나요? 33절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요, 그 다른 신들에게 경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지금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예. 솔로몬은 1000명의 그 아내들이 있었어요. 외국인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요, 솔로몬은 지금 그들의 남편 겸 왕이에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 너희들이 옛날에 그 지방, 너희들 지방에 살았을 때는 너희들의 신을 믿었지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야.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 왕이요, 이 여자들의 꼬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다른 신전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쪽 시돈에서 온 사람이 파를 위해서 아세다롯을 위해서 신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럼 그래 그러면서 하나 지어주고, 또 저쪽 암몬에서 온 사람이 우리 근모스 신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에다가 지어주고요.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어요. 예, 이럴 수가.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타까워요. 에? 정말 안타까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안 들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요, 원로들의 말을 듣든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든 분열은 그냥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었다면. 그렇지만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심판에 르호보암의 그 미련함을 이용하신 것이죠. 이 비극이에요. 왜 우리 삶에 비극이 생기는가요? 왜 분열이 생기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죄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잘못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윗사람이 잘 알려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합리화를 하죠. 변명을 하죠. 인간들은 변명의 달인들이에요. 가르쳐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무척 어려운 말이에요. 예, 참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극은 반복돼요. 제가 그 돌뿌리 시를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신문에서 한번 본 시예요. 돌뿌리 시요. 근데 무슨 이런 이거 시시한 얘기를 시라고 썼다 그러고 내가 버렸는데 가끔 그 시가 생각나요. 어떤 시냐면요. 내가 한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돌뿌리가 나서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뿌리에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돌뿌리에 넘어져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시였어요. 얼마나 시시한 시야. 그래서 내다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가요. 왜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니까. 참 되돌아갈지 몰라요. 예, 참 바뀔 줄 모른다고요, 우리가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예. 돌뿌리요. 또 걸려 또 넘어지고 또 걸려 또 넘어지고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 그런지도 몰라요.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막 그냥 뭐 하나님이 은혜 주면 좋아서 헬렐레데다가 뭐 다른 신들 막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하나님이 외국 사람들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외국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막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요, 또 반복돼요, 또 반복.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민족들이 다 있는가? 어떻게 10번이 넘도록 똑같은 일을 그렇게 역사에서 반복하는가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 똑같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것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죄를 졌으니까 너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잘못을 깨달으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어요. 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것 하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 아담 보세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변명만 하죠.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라 그래요. 내가 따먹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를 안 한다고요. 회개 결국 안 하죠. 예. 비극의 탄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왜 솔로몬은 회개 안 했을까? 본문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참 답답했어요. 1000번째 우리 공부했잖아요. 1000번째.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처음에요. 예. 7년 뒤에 성전 봉헌 기도할 때 마치 제사장처럼요. 그렇게 손 들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던 솔로몬이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지혜가 축축했었던 그 솔로몬이요. 그런데요, 부귀 영화가 뒤따르니까 영적 생활이 중단됐어요. 금. 예. 주위에 온통 금이에요. 기도 안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이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기도 안 해요. 솔로몬에게는요, 적이 없어요. 적이 침공해 왔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죄를 지적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부자가 부러우세요? 예.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적이요, 애님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과 신앙은 절대 반비례입니다. 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은 내려가요. 예. 솔로몬이 그랬었다면 우리는요. 예. 문제요? 필요해요. 적이요? 필요해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나와요? 분인나가 옆에서 자꾸 속을 긁어대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절박함.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절박함은 기도의 연료예요. 필요합니다. 이게 절박한 것이요. 내 삶의 절박함이요. 이때도 기도 안 해? 이건 정말 멍텅구리죠. 절박함. 기도의 연료. 감사하세요. 저기 있다면요.
문제가 있다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을 세우기는 힘들어요. 모든 게 그래요. 의미 있는 일 뭐 하나 세우는 건 힘들어요. 까먹는 거는요. 무너뜨리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도초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은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타입이 우리 신앙들의 타입인데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타입 A, 르호보암 타입이에요. 처음부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보니까 원로들한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들한테만 조언을 구하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 안 해요. 시종일관 기도 안 하는 타입이 A 타입이에요. B 타입, 솔로몬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기도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요. 스텔라가 열왕기 쭉 읽다가 지난달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왕들이요 맨 처음엔 잘 믿다가 나중엔 다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왕들이 솔로몬처럼 처음엔 뜨겁다가 나중엔 이래요. 타입 C, 세 번째 타입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드물어요. 드물어. 누가 그랬냐면요. 다윗이 그랬어요. 굴 속에 있을 때, 굴 속에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왕이 됐을 때요.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죽을 때 임종마당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찬양, 줄기차게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실수 안 했나요? 실수했죠. 끔찍한 실수했죠. 그렇지만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는 즉각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해요. 근데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무척 어려운 일인데 다윗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잘 아세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라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아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쭉 읽으면은 왕을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스탠다드. 다윗 같지 않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더라. 다윗이 표준이에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크리스찬들 밖에 가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다 카타콤으로 내려가죠. 지하예요. 들어가 보니까 깜깜해요, 정말이요. 한번 가시면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은 꼭 방문하세요. 카타콤이요. 가서 한번 기도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요. 1년 뒤, 2년 뒤, 10년 뒤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잘 살게 되는 날이 있을까? 아니에요. 일생 거기서 살았어요. 내가 거기서 산다면 우리 자식 때는 괜찮을까? 아니에요. 세컨 제너레이션도 거기서 살았어요. 건 5대 동안 그 카타콤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바보야? 왜 빨리 나오면 되잖아? 왜 거기서 그렇게 궁상맞게 무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내가 체험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난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거부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난 거부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이 무덤 속에서 살더라도 난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었어요. 그 끝은 뭐예요? 313년. 결국 승리죠. 승리요. 시오노 나남이라고 로마인 이야기를 15권을 썼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8권을 봤는데, 기독교 믿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비꼬고 그냥 조소하고 이러는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14권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받아들여야죠. 승리한 그 크리스찬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영토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렇지만 40년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주변이 온통 금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 근데요, 하나님은 점점 보이지 않고 금만 보여요. 분열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길 원하세요. 그 끝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심이거든요. 특별히 내 주위에서 내 머릿속에서 자꾸 금만 생각이 될 때 자주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결심이 나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시작.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시작.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시작.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God bless you. 기도하십시다.